2월 18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이 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연휴 마지막 날 새벽을 깨워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참심과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내 영혼이 참 평안을 누리고 쉬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 소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충만 은혜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래서 허락하신 삶 가운데 능력 있게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한 거 없으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도우심을 받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보혈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우리 내면의 모든 아픔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다면 주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은혜, 그 공급하시는 충만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조명하여 주시고 밝히 보여주시고 듣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삶 속에서 더욱 주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려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 연휴 기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설 연휴 기간이 되면 여러 가지 가족들과 만남을 갖고 교제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죠.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특별히 연휴 기간 설 명절이 되면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습니다. 먹고 또 먹고 배가 불러도 또 먹고 근데 신기한 것은 기분 탓인지 분위기 탓인지 몰라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또 뭔가 먹을 것을 이렇게 주면 잘 먹게 됩니다. 잘 들어가죠. 또 끼니 때가 되면 점심에 많이 먹고 저녁에 이제 안 먹어야지 하다가도 또 끼니가 되면 배고프고 이렇게 먹게 됩니다. 우리 육신은 그러합니다. 배불리 먹어도 금세 시간이 지나면 배고파지죠. 우리는 육신의 배부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배고프면 안 되죠. 늘 배불러야 합니다. 무엇을 맛있게 먹을까? 어떻게 해야 잘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의 배부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배부름을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배부름을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어떠한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바로 우리 앞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 6장 초반에 있었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 사건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성인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 어떻습니까?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로 믿게 하는 표적을 구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단지 율법이 지목한 어떤 선지자로만 이해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말하는 선지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기 위해서 표적을 한번 보여달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출애굽 때에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 때에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먹은 거를 이야기를 하죠. 성경이 약속한 종말의 그 선지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선조 때 그 모세가 보여줬던 그 표적만큼은 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행할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충분히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떠합니까? 먼저는 그 선조의 때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된 것, 모세가 한 것입니까? 모세가 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오늘 본문 32절에 명확히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들의 그 배고픔을 달래고 그들을 먹이시기 위함도 있었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육의 양식을 먹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만나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이유와 목적은 알지 못하고 인간 모세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인간 모세만 기억한 것이죠. 또 그러한 모세와 같은 자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결핍과 배고픔의 원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 곧 생명의 떡을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떡이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떡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허락하셔서 그 굶주림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만나는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그림자인 것입니다. 모형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는 일시적이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시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떻습니까? 뭔가 줄이지 않는다. 뭔가 되게 좋아 보이죠.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마치 앞장의 그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예수님께 말씀하셨을 때 그 여인이 그 물이 있다면 나에게 달라고, 나는 물을 더 이상 기르러 오지 않기 위해서 그 물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처럼 이 무리들도 좋아 보이는 그 떡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 대화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 무리들의 예수님은 이번에는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5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배고픔을 느낍니다. 배부르지만 또 배고픔을 느껴요.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난 여전히 배고프다고. I'm still hungry 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승리에 대한 그런 간절함을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채우지만 금세 어떤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 살면서 채우려고 하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배고픔을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인기로 채우려고 하고 인정으로 채우려고 하고 명예와 성공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채워지지 않은 것이죠. 1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을 갖고 싶고 1000만 원을 갖고 싶은데 그 1000만 원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행하다 생각하죠.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100만 원이 있음에도 1000만 원이 있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인기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의 어떠한 성공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없음에 우울해하고 또 있는 것도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한다고.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만을 우리 안에 모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있던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어야 그야말로 정말 기쁨과 평안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15장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나니. 풍성함이죠. 충만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계속 주님 밖에 주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으면 계속해서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며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꺼려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도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목전에 두고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이심을 믿고 영생을 사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볼 수 있는 눈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없는 것입니다.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지혜가 없어서 깨닫지도 못하고 우둔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가득 채워서 예수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인간적인 생각에 감사한 일이 없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내 안에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예수님 오늘 본문에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37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우리가 간 것 같지만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7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말씀에도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보면 38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렇게 영생을 사모하며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오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십니다. 39절 먼저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십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먼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로 우리 안에 충만하여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귀와 종기 어떤 영광을 얻으려고 헤매지만 늘 우리는 배고파해요. 늘 우리는 목말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우리는 참 기쁨과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아도 인정을 받는다 해도 참 허무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의 좋은 것을 다 경험한다 해도 어떻습니까? 신기루와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고 흡족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천국을 주시는 은혜인 것이고 영생을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삶이 더욱 예수님과 연합하여 정말 충만하여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썩어질 양식에 애쓰지 아니하고 영원한 양식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맛있는 빵,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더 좋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배부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전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길 하나님은 원하세요. 한 영혼이 영생을 얻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용되어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빵이신 떡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채워놓고 전함으로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안에 먼저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라 영혼의 배고픔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안에 어떠한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성공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충만해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채워달라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예수 충만해져서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예수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시는,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나를 통해서 귀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삶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는 평안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길 소망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